샬롬,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평강과 은혜 중에 거하시면서 계신 곳에서 가정이나 어디 곳에서나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날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21절로부터 나오는 38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자, 이제 요한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의심했다고, 그래서 벙어리가 몇 달 동안 되었다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묵상했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닫게 하셨으니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보니까 말 못하는 남편이 왜 저렇게 말을 못하나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도 몰랐지만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변화가 왔잖아요. 늙었다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그는 5달, 5달 동안이나 그 사실을 숨겼지만 마음속에 큰 기쁨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남편은 말을 못했고 또 자기 몸에 이 변화는 왔고, 그런데 그 5달 동안 이 사실이 때로는 내가 늙은 것이 부끄럽게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도 해서 사실을 숨겼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6절부터 상황은 또 바뀝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30절에 천사가 이르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건 아들을 낳을 테니 요한이라 하라. 오늘 마리아에게 몇 달 뒤의 얘기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동일한 일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줍니다. 천사의 갑작스럽게 찾아온 방문은 마리아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식이 임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건 그걸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다가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셨고 들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 알아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요셉과 약혼밖에는 안 했는데 아직 결혼해서 신혼 초야도 치르지 않고 뭐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거 만약에 내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가 또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소문나고 하면 이거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 율법대로 여자와 여자의 아버지까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 사가랴와 지금 마리아가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늙은 게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다 벙어리가 됐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인도하심과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가랴가 그랬듯이 마리아가 그랬듯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결론 냅니다. 나는 그건 하나님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가랴의 고백이 나오고요. 마리아의 고백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에도 말씀하신다고 하실 때에 지금 이 시간 그 말씀하실 때에 사가랴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입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입니까? 어제와 오늘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나는 어찌 반응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가랴의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의 순종과 그 귀한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